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저와 같이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고백을 참 많이 드리고 싶죠. 그런데 하루의 삶을 열심히 살고 돌아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과연 많이 있었나요? 그렇게 체험을 많이 하셨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지 못하게 하는 나쁜 영적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도록 살기 때문이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면요, 하나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일이 없어요. 당연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가 없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별한 삶이죠. 거룩한 삶, 순결의 삶을 포기하고 그냥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를 도와주실 일이 없습니다. 간혹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막 도우시기 위해서 또 도울 일이 참 많다고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변을,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서성이시는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께 눈길 한 번조차 주지 않는 모습,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돕고 싶어 하시고 개입하고 싶어 하시지만 우리가 개입하시지 않도록 막고 있는 것 같아요. 개입하실 타임이 없습니다. 틈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려면 그때마다 바쁘대요. 지금은 좀 힘들어서 쉬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아니래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돕고 싶어도 돕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좀 잘 바로잡아 주시려고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새벽에도 말씀을 준비하시지만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 리더들을 통해서 개입하시고 도우시려고 하시지만 바쁘대요. 코로나 끝나면 만나자고 합니다. 미룹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도우심의 횟수는 줄어들죠. 또 세상의 돈과 명예를 의지하고 자신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19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 표현은 하나님을 향한 매우 적극적인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는 항상 이렇게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쿰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일어나소서라는 뜻입니다. 들어보셨죠? 달리다 쿰. 죽었던 소녀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참고로 이 단어는 생명을 살리는 동사예요. 회복의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쿰은 명령어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일어나시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인생이 하나님께 명령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명령어 속에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절박함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일어나세요 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개입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경건한 사람들의 신앙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고라 자손들의 기도문에 보면요, 아예 대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명령하기도 합니다. 44편, 시편 44편에 보면 23절에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세요. 하나님께 어떻게 이렇게 요청할 수 있나요? 말이 안 됩니다. 근데 가능합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한밤중에 아무 집에 가서 문을 막 두드리면서 일어나시라고, 저 좀 도와달라고 막 소리치면 아마 놀래가지고 경찰에 신고하고 저는 경찰에 잡혀갈 거예요. 근데 그 집이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집이라고 한다면 상황은 달라지는 거지. 아버지 일어나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원한다면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 되는구나.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일어나소서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셨을 때 반드시 승리함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또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개입을 가능하게 합니다. 돈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텐데, 믿을만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을 만나면 될 텐데. 되죠. 돈으로요, 또 사람을 통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 살면서 안 되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매 순간, 매 시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믿음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일어나시기만 하시면, 내 삶에 개입하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이 도우신다니까요. 지혜도 주시고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기회도 주시고. 나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구하고 믿고 살면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18절 말씀을 좀 볼까요?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개입하셨을 때 우리는 이름 없는 자로, 또 하나님께 기억되지 않는 자로 살지 않고, 또 더 이상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오늘 하루 삶을 살면서요,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찾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에요. 오늘도 하나님을 매 시간 경험하고, 그리고 하루 전체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많이 나를 도우시고 개입하셨다라는 것을 좀 돌아볼 수 있고 또 생각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개입은 거룩을 투쟁할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도움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을 투쟁할 때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될까, 이 변화를 투쟁할 때 경험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의 기쁨을 위해서 섬김 투쟁할 때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개입하심을 직접 경험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또 전하는 복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강력하게 하나님 나의 전체의 삶 속에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많이 도와주셨구나, 순간순간 도우셨구나 라고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